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월을 맞이했고 벌써 열흘이 지나갔어요. 오늘이 이제 12월 11일이니까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이제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성탄의 계절은 우리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죠. 어떤 분은 아직도 어린 그 아이의 마음으로 눈을 좋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겨울 되면 눈도 오고 겨울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크리스마스 때가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교회에 모여서 추리도 만들고 또 성탄 카드도 만들고 또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캐롤도 부르고 또 성탄절 선물도 서로 주고받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있겠죠. 우리 어른들도 할 수 있죠. 우리 어른들도 추억뿐만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축하하며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죠. Happy birthday to Jesus.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뒤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르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야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양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염소는 봤는데 양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림을 보게 되면 양이 얼마나 예뻐요. 털도 하얗고 요즘에 푸들이나 강아지들을 많이들 키우시는데 어린 양을 보면 얼마나 참 귀엽고 참 순해요. 양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하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예요. 양. 양은 순한데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이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어린 양에게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이미지는 어린 양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이죠. 어린 양은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나 양 같은 동물이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의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은 바로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추고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했죠. 못 하나, 바늘 하나만 우리 손가락에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따끔거리고. 자, 그런데 그 창으로 옆구리에 찌를 때 그 얼마나 아픕니까?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찔림을 당하셨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몸의 상처를 입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하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함을 입으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으셨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샬롬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죄의 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주님은 몸에 상처를 받으시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액세서리로도 많이 사용하죠.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여기다 모형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다 아름다운 조명을 해놓으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럽고 십자가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금으로 목걸이도 만들고 걸고 다니고 하는데, 십자가는 원래 죄인의 형틀이죠. 십자가는 금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는 거기에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결 사이사이에 그 죄인의 그 눈물과 땀과 피와 그의 모든 그 몸에서 나온 고통의 흔적들이
그 나무 결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피들이 고여서 응고가 돼서 그 십자가에 여기저기 얼룩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 덩어리들이 묻어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장소고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까지 주님은 바치셨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자리죠. 우리 주님의 마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은 낮아지시는 마음이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마음이죠. 우리 기독교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스피릿, 어떤 그 정신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십자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임할 수 있고, 우리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남아있고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려는 마음들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참된 신앙의 길에는 거리가 먼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겸손과 온유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하시고 그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을 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낮아지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 카드를 보내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카드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구주로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소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한 감사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갚을까? 우리의 스승과 또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머지의 그 방법은 나름대로 각자 방법대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사랑하라라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 이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신앙 고백, 가짜의 믿음으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어떤 단순한 신앙 고백이나 단지 어떤 교리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이 함께 동반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진실한 믿음에는 반드시 진실한 순종이 함께 수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행위를 가지고 기준을 삼으시는 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이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 이것은 그 한 부분은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죄악을 우리가 좋아하고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아직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은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몸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 그의 심령 가운데 아직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믿음의 순종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은 우리가 맞아야 하는 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을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했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그 심판을 미리, 세상의 사람들이 미리 돌을 던짐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의 심판, 7나팔, 7대접의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고편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예고편입니다.
장래에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우리가 과연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이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늘 자랑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신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것이죠.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빛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죠. 어두움은 어떤 주먹이나 총이나 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은 하나의 작은 불빛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록 작지만 작은 하나의 불을 켤 때, 작은 하나의 빛이 될 때 이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장년들과 또 우리 영어부 또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이 같이 DC 홈리스 사역을 나갔죠. 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 불우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 작은 사랑을 나눌 때 이것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 그 충만한 역사들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들이 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차고 넘칠 때 이것이 이웃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와 이런 것들로 늘 마음속에 그러한 어떤 욕구 불만이 있으면 감사할 수도 없고요. 찬송할 수도 없고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참 그 연말에 있으니까 참 생각할 게 많아요. 1년을 지나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의 생업과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게 주셨던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기회들
새로운 하나님 주셨던 여러 가지 신분의 변화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우리 기도의 응답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웠던 만남들, 소중한 추억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들이고 우리가 마지막 연말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직 감사로 오직 은혜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며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베풀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직 감사만, 오직 찬송만, 오직 은혜만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불안한 이웃들, 연로하신 분들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작은 사랑과 작은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